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가르침 주는 그런 세상 가치 또는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아주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적 사건, 교회가 하나 복음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공동체. 다른 것도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거, 단 하나 말해야 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산소만 가지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의 빗장과 철창을 다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첫 음성, 평강하라, 평강하라,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로마 군사의 군사력,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모세의 육중한 망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외적으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망치질에 의해 못 박히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심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하고 끝없는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읽은 욥기의 말씀이 지나간 부활절에 찬란했던 영광이 없고, 욥기 19장 안에는 캄캄한 어둠의 이야기, 우리 읽었습니다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정말 부활과는 정반대와 같은 상황, 욥의 상황을 한번 우리 얼른 생각을 해보면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사고로 잃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재산 하루아침에 파산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왔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와서 아시는 대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악창이 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가면서 썩어가는 악창이 그의 삶을 사로잡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데 아내가 비난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한번 저주나 하고 가서 죽으시라고 말이죠. 이 거센 인생의 폭풍과 같은 것들이 지금 한 번만 바람만 치면 이 배가 그저 바닷속에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만난 것이 바로 이 욥의 상태. 그러므로 이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요즘 좀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절망의 끄트머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도 할 수 없었던 상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그 욥의 마음을 화살로 쏘는 것과 같은 독설이 되고 말았어요. 욥,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인과 응보, 그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당한 거 아니겠어. 위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욥에게, 이 고통스러운 욥에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 욥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좀 살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도 하늘은 닫혔고
하나님은 마치 등을 돌리신 것처럼 욥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욥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 영적인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캄캄한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이게 지금 욥의 어둠, 욥의 절망.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영광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상황이 욥의 상황, 오늘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절망의 끝에서 욥은 오늘 19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된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으니, 오늘 욥은 어떻게 그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궁금해지죠? 욥기 19장 25절 26절이 어떻길래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가 궁금해졌어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칠판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통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의 끝에 있는 욥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내가 압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십니다.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고 살은 썩어지고 그리고 인생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때 욥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오늘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인생의 캄캄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가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사방이 다 둘러 막혀서 절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백,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이 한마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나의 대속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현실 앞에, 이 처참한 현실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대속자. 여러분, 여기서 나의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파산이 되고 그리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빈궁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채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매달 이자가 돌아오고 이자가 이자를 쌓게 되고 이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군가 갚아주면 좋겠죠. 정말 누군가 딱 나타나서 그거 이자 아니라 내 원금도 갚아줄게. 할렐루야. 별로 안 갚아줘도 되겠어요, 여러분? 난 갚아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고엘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친지 중에 가까운 사람이 능력이 되는 사람 순서대로, 그래서 그가 갚아줘야 되는 레위 율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고엘, 대속자, 나 대신 기업을 무르고 갚아주는 사람, 그게 대속자예요. 나의 대속자. 그러니까 욥이 지금 파산할 상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의 상태, 자신의 모든 걸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그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다,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고엘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파산의 상태에서 누가 나의 고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대속자, 내 주님이 살아계셔. 욥은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와 같이 악독합니다. 그의 아내도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끊임없이 패소, 패배, 그런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힌 이 욥에게 자신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신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대속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당신의 대속자 고엘이됨을 믿고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가 회복을 넘어 무엇으로?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욥이 대속자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복이 오기를 기대했고 그 회복을 넘어 더 큰 부흥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걸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여러분 이 바산의 상태, 질병의 상태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기업의 문제들 풀어지는 것, 그게 문제였겠습니까? 실제로 욥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과 같은 영적 단절의 상태. 왜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죄 없음과 자신의 아무런 연약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론해 주어서 하나님 욥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변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우리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최종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고엘, 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셔서 세상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변론자인 그 주님이 승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진정한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실패와 눈물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빚을 갚았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를 갚아주실 것이고 나로 온전히 변론해 주셔서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26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내 육체에 뭐가 벗겨져도, 육체 가죽이 벗겨져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말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백은 이제 자신이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죽음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죽이 벗겨지고 자신의 형체가 없어지고 육신이 다 녹아지고 망가진 절망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었어도 하나님을 보는 영광에 이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육체가 다 망가지고 육체 바깥에 육체 가죽이 벗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 부활의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병들고 연약한 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얼굴로 대하기도 하고 주님과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소망을 이 목사는 지금 온전히 확신하고 있으니 이 확신이 욥의 것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삶이 다릅니다. 상황은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육체의 가죽이 벗김당한 것과 같이 다 절망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데도 부활의 소망을 보리라. 그러니 그 삶은 달라요.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다 무너지고 육체의 가죽이 벗긴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삶이 연약해졌고 후패하고 세월은 흘러가고 낡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맞이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총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희미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옛날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거울처럼 아주 밝은 거울로 내 얼굴보다 더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거울들은요 다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이렇게 비추어 봐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묻은 게 잘 안 보여요. 옛날 거울이에요. 여기 거울. 그러니까 계속 닦는 겁니다. 계속. 아무리 닦아도 이 동거울이 뭐 잘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그런데 얼굴을 대하고 얼굴을 마치 마주 보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에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가족 벗김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오면 Why me?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나 고통 안 당해도 주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까? 인생의 폭풍과 탄식처럼 내게 다가오게 될 때, 인생의 육체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를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십니까?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now,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물이 가득한 이 땅에 아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대속자, 내 주님은 살아 계셔. 그러니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침내 결국 finally 주님은 최종의 승리자가 되셔서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풀어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결국 finally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풀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작품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absolutely 아주 당연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눈물 닦아주시고 고난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최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견실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헌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고 탄식은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붙잡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어 부활의 생명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작곡가 조지 프라이드리히 핸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원래 이분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든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태리로 유학 갔다가 영국으로 이사 가셔서 영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지 프라이드리히 핸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18세기 분이거든요. 17세기 말에 태어나셔서 18세기를 영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이 52세 때 파산하게 돼요. 왜 파산을 했냐면 오페라를 당시 이태리 유학을 하고 오페라를 많이 썼어요.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작곡을 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페라를 파는 족족 어떻게 돼요? 다 망한 겁니다. 오페라를 파는 족족 망했어요. 그러니까 빚 위에 빚, 빚 위에 빚, 빚 위에 빚. 그래서 52세 때는 모든 걸 다 파산하고 그저 방칸칸에서 고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52세 어때요? 지금도 52세 때 파산하고 52세 때 뭔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핸델도 마찬가지였죠. 52세 때. 근데 마침 그때에 파산한 당시에 이 핸델에게 뇌일혈, 그러니까 뇌졸중 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신불수가 되는 아주 육신의 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52세경에 이 핸델이 이와 같이 욥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19장 욥기의 경험과 똑같은 겁니다. 파산됐죠. 육신의 질병이 왔죠. 모든 것은 다 고립되고 고독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삶을 52세 때 경험했던 겁니다. 그 핸델이 한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실패 가운데,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대중도 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던 그 해 겨울쯤에 한 친구가 그에게 대본 하나를 주는데, 그 대본을 가만히 읽고 있었던 이 핸델이 제일 첫 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핸델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대본은 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사야 53장,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광된 것을 찬송하는 그런 대본으로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핸델이 말이죠, 그 대본을 보고 너무 감동돼서 그때부터 작곡하기 시작하는데 24일 만에 총 53곡의 곡을 다 완성을 해버립니다. 밥을 먹지 않고 본인이 아주 작곡을 하다 보니까 밥을 굶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볼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막 곡을 쏘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막 엉엉엉엉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24일 만에 53곡의 작품이 다 완성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작품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곡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초연을 보고, 그래서 1742년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을 본인의 찬송시로 바꾸어서 이 곡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이 핸델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물론 핸델 선생님 조금 더 선배이시긴 한데 동시대에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 170장 찬송가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하는 그 찬송을 남겨준 겁니다. 핸델은 욥처럼 자신의 육체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욥의 고백을 자신의 찬송으로 옮겼지요. 그러면서 핸델은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나는 내 앞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악본 마지막에다가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세 글자를 탁 적어 넣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비된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 파산의 빚더미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핸델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그분은 누구일까?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그 핸델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고엘, 그분이, 욥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던 고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 것이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놀랍고 아름다운 확신으로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터널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별은 더 청명해지는 것처럼 Jesus Morning Star, 우리의 계명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욥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핸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살아계셔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 그 확신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쫓아내버리시고 생명의 주인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챔피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은총,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욥과 같이 고통스러운 어둠과 흑암 있어도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내 주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영광된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